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7-3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간관계 속에 무례를 행하지 않아야 하며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위치에 따라 잘 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역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무례를 행치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거는 사랑의 모든 부분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갑질할 수 없죠. 신경질 낼 수 없죠. 우리들이 그 사춘기 애들이 부모님한테 막 신경질을 내잖아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례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첫 번째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붙듯이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집에 도착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집에 그냥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들이 청하셨을 때 들어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셨어요. 주님 강제로 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강압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압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자원함과 이런 것을 주께 올려드릴 때, 문을 열어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로 모셔드릴 때 주님이 그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라는 것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축복이죠. 의지로 우리가 그것을 열고 의지로 순종하는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의지는 곧 주를 자원하여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반대예요. 마귀는 어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강압하려고 합니다. 마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가장 강력한 때는 죄를 범했을 때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 사탄의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방불케 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데, 신자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을 잠깐 거두실 때 사탄이 막 역사하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시리에 빠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깜짝 놀라거나 큰 우울에 빠질 때 마음 문이 열리는데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있다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남아있으면서 계속 그 장면이 플래시백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럼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나오는데 언제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때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척 하면서 강압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4가지의 단계로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생각 속에 그 집착관념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가 도둑질할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나고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두 번째, 정서를 지배하는데 이 생각이 이제는 하지 않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샤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다가 이것이 정서를 장악하니까 그 여자를 취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지배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함이 막 찾아와요. 우울함이 찾아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서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에 고삐를 끼면 어린아이도 소를 움직일 수 있듯이 마귀가 딱 고삐를 우리를 낀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끌어오는 대로 끌려가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압하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며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린이 찬양처럼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계속 두드리면. 계속 두드려요. 어제 보니까 강한영 목사님이 처음 이제 수련회 가고 예수님 믿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친구가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고 와서 밖에서 문을 1시간 반 동안 두들겼대요.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미국 같았으면 총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여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집에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의를 갖추고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맥스 루카이더의 책에 보면은 거기에 사랑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인용해 왔어요. 정말 그분의 통찰이 탁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선물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김치라도 들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덜렁덜렁 다닙니다. 예? 뭐라도 작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떤 선물 갖고 오시느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 끊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떤 가족분들이 어떤 목사님 가족인데 다 그분의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번 들어줘 봐야겠다 했는데 6시간 동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하고 싶어요. 머리가 아파, 두통이 막 타이레놀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때 끝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이에요? 예? 사랑은 내게 제일 좋은 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한정되어 있는 생명을 주는 것, 그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의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시작하면 우리가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그냥 가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주님은 근데 말 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말 좀 듣고 가야지 하는데 벌써 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언제든지 얼마나 일방통행해도 일단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의가 있으세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의를 보여주셨느냐, 무례행치 않으셨느냐. 주님은 시간을 잘 지키셨어요. 저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편인데, 인도 사람들은 저보다 한술 더 떠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는 그냥 예사로 제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주님이 정하신 때, 한 시즌도 오버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시간, 우리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 누군가에게 신뢰 얻는 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시간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남녀가 되는 겁니다. 도둑남녀.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것이 무례함이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의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조차도 어떨 때는 막 둘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내리려고 안 했어요. 물론 요한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주님이 잡히시는 거 구경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갔더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래 어부들이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나 물고기나 잡겠다 했더니 여러 명이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죠. 그리고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변으로 오는데,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다가 뭘 준비하셨느냐? 성경은 조반, 아침을 차려 놓으셨다 그랬어요. 조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아침밥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눈을 부라리면서 너 3번이나 부인할 때 괜찮았더냐? 마음에 찔리지 않았더냐? 내 이놈!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내 이놈! 감히 3번이나 배신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놈! 너 같은 놈을 내가 수제자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근심하면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도의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세우실 때 그를 자존심 깡그리 무너뜨리거나 그의 마음을 막 찌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잘못만 하면은 뭔가 쿡 찌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뭔가 하나만 잘못해도 쿡 찌릅니다. 옷 좀 빨래통에 잘 넣으라고 쿡,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 떨어뜨리지 말라고, 떨어뜨리면은 공격을 당합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함께 가져요. 제가 갖고 가진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가치는 가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직설적으로 그들 책망하셔도 그들 피할 수 없고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돌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무례함을 통하여 상처 입고 교회를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주님을 무례한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럼 내가 무례한가 안 무례한가는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상당히 편하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러분 막 더우면 어때요? 우리 남자들은 집에서 그냥 우통 다 벗고 막 있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벗고 있는데 밖에서도 요즘에는 러닝 크루들이 많이 발전해서 땀이 막 나다 보면은 우통도 벗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범죄로 뭐 소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판례가 나왔어요. 상의 탈의 정도는 괜찮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고욕이잖아요. 이렇게 뭐 몸이 멋있지도 않고 그 통닭처럼 하얀데 남자들 목욕탕 가면은 팔만 새까매요. 여기까지 이렇게 막 여긴 통닭이야. 1년가요, 1년가. 너무 큰 비밀을 제가 알려드렸나요? 통닭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닙니다. 누군가는 그거 보고 참 보기가 힘들어요.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우리 예복을 이렇게 입잖아요. 또 어떨 때 양복을 입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복을 입지 않으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게 본인을 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입을 때는 물어봐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합니다. 왜? 내가 편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막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근데 누군가는 지금 조용히 가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조용히 잠잠히 가고 싶어요. 옆에서 그러면 무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그 중간에 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짝짝짝짝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하면 내가 맞추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편하다 그러면 누군가는 불편하다,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도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친절한 분이시구나, 예의가 있는 분이시구나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안 목사님 댁에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 목사님과 그 자녀분들은 너무 이 예의가 발라요. 와, 너무 예의가 발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친절하고 그런 분들은 참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자녀분들도 다 성공해서, 한 명은 뭐 어떤 증권사 그 투자 회사의 그 대표이기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증권사 이사로도 있었고, 또 한 명은 응급의 의사고, 또 한 명은 치과 의사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이렇게 친절한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폐만 끼치고 온 것 같아갖고 아직도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거의 80 되시고 사모님은 80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 가셔서 좀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비행기 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하여튼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오셨을 때는 제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섬기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분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통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막대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